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를 겸하여 섬기느라 애써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교회로서 굳굳이 서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어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늘 감사하며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방패와 갑옷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 전에 복된 소식 한 가지를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홍현규 청년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의식이 없었던 상태가 있었고 또 폐가 완전히 상해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폐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그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급격하게 회복이 되어서 폐이식을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장치를 떼고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이제 장기간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서 좀 앞으로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 위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곧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환우들 계신데 대표적으로 김문용 장로님, 또 임병래 원사님, 이경남 원사님, 서현석 원사님, 원지견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오미크론에 많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모든 그 가정들 위해서 또 자녀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성화의 생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그 성도들의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처음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 11절에서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네 가지의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12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그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원칙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룩함과 죄는 완전히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죄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항상 맞서서 싸워야 할 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만약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줄 일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줄 일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 중에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악합니다. 나는 죄에게 장악당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간과하는 것뿐이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와가지고 외적인 요소로서 장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을 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의 이 각 그 지체들, 이 몸의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손, 발, 눈, 혀. 죄는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이 우리 지체를 이 죄가 장악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주관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내 몸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반드시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 새 인격,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것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롭게 된 나는 언제나 죄를 싫어하고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품성과 인격과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 큰 원칙을 어떻게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선악간에 행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체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마음일 것입니다. 보통 이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실제로 아주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그 지체 중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의 그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 표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첫 번째 지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장차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채우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과 속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이겠습니까? 겉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진짜이겠습니까? 아니면 속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이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채우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 추잡한 그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과 경건한 생각과 또 은혜로운 대화로 채워져 간다면 거룩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 기독교 내부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지성이 없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외적으로만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믿음, 경건에 대한 노력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로 드러내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기독교적 지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성은 지식이 지성이 아닙니다. 지성은 기독교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심령, 기독교인들의 품성을 말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가 있고 기독교적인 관행, 습관들이 있고 기독교적인 영성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성, 옛날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영성이 아주 구조적인 것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도 행하고 의식도 행합니다. 또 말씀도 있고 묵상과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속화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보다 세속적 평가에 순응하는 기독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 지성,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새롭게 해 주시도록 이제부터라도 맡긴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마음, 기독교적 지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지체 중에 지체인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적인 그런 지성,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진짜 그 속 내면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존재하고 성장하려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은요, 이 소가 여물을 먹고 그걸 다시 속에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는 묵상을 하고, 묵상은 소화를 시키는 것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우리의 그 이 몸 가운데 중요한 지체가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만 의의 무기로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 가운데 마음으로만 어떤 일에 대해서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도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귀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이제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군사로 나섰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그런 그 인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서 사적으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아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사로 나갔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신이 행한 죄를 털어놓게 됩니다. 아간은 이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눈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눈은 순종을 위한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자신의 그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삶을 때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도 경건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물질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주 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류가 가장 그 삶에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멈추어라. 그리고 이제 좀 제발 좀 나를 좀 봐라. 내 말을 좀 듣고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기대해라. 구약 성경에서 물질을 만몬이라고 해서 그 무형의 물질을 우상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추구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탐욕을 갖게 되었고, 삶의 중심이 물질이 되다 보니까 전혀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여기서 좀 멈췄다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지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혀입니다. 입과 혀입니다. 아마도 우리 지체 중에서 이 혀가 하는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의 혀는 선악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혀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혀는 결국에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 잔혹한 그런 그 독재자가 자기 혀로 군대를 일으켜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이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거나 이런 것은 뭐 물론이고, 개인 간에도요, 사적으로 사소하게 험담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무심결에 던지는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서로 간에는요,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선동을 하거나 또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이 정치적인 것을 주된 대화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사적으로도 뭐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해서 뭐 전화나 문자로 그런 거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은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와 이
교제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좋은 의도로 주셨어요. 선한 의도로.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다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셨는데 인간들이 거기에 이 선하고 또 의롭게 사용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거나 추앙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이 있지요. 깨끗하고 또 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권력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다 왕국도 다윗을 빼놓고는요.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지만 유다 왕국도요. 왕을, 신실한 왕을 뽑으라면 3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가 염려가 되면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의 그 지체 중에 이 손과 발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이 우리의 몸의 일부를 말하고 또 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이 몸의 지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는요, 구원받은 지체입니다. 세속에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는 분명히 시한이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요, 우리의 지체는 영혼만큼이나, 구원받은 영혼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자신의 지체를 영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곳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처에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항상 복된
그 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의 도성과 같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봄이 되는 계절에 더욱더 새로운 힘과 또 건강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품으로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또 그 모든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평온하게 해주시며 씨앗을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 다 잘 자라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또 과도한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는 능력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가슴을 조이며 어려움과 곤경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 지역에 있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